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조성하시기 전에 6일간의 창조의 사역을 하시죠. 근데 4일째 창조의 사역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5일째 창조의 사역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을 별을 창조하심으로 그것을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징조와 또 계절 또 낮 또 해를 구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넷째 날의 태양의 창조는 하나님의 지구보다 더 늦게 창조되었음을 보여주죠. 이것은 뭐냐? 태양이 지구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에 존속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창조된 것은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존재하기 위해서 태양과 달과 모든 것들이 창조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해 또는 달 또 우주 가운데 또 모든 천체의 그 모든 창조의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바라볼 때에 얼마나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이 기후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은 밤에 바라보면은 하늘에 뭐가 보여? 별이 가득해 보여야 됩니다. 또 반면에 은하수도 역시 가득하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골로 가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역, 그 별들이, 그 은하수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가를 모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우주 속의 천체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웅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예. 여러분, 그걸 중심에서 우리 지구 덩어리가 돈다는 것은요, 그냥 서서히 우리 걸은 것 걸어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과학자의 그 연구의 발표 결과를 보면은 그 시속 매 시간에 18만 그 속도로 킬로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에서 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치도 벗어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돌고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이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것을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영광의 광채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뭐라고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우주 만물, 창조의 그 만물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말해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도다.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주 만물, 그 지구 덩어리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때 그 무게는 안 나왔지만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중량, 그 무게다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러셨습니다.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네요. 그의 돌아가면서 한치도 되어 빗떨어지지 않냐고 틀리지 않냐고 정확하게 어때요?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시간이 감으로 낮이 밤이 바뀌어가는 거죠.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그 모습을 되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의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야 아름답도다. 물론 아름다운 거죠. 예. 신기하다. 물론 신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답다, 신기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이렇게 창조하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동물과 식물을 나는 새들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질서 있게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하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 그러잖아요. 해와 달을 창조하셨다 그랬었습니다. 과연 왜 하나님께서 해와 이 모든 달을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빛을 발하고 낮과 밤을 빛이 가게 해서 하나님은요 뭘? 해와 달을 창조하셨다 그랬었습니다. 낮과 밤을 비추기 위해서. 예. 달이 없으면요 밤에 우리가 이렇게 밝은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해를 창조하시고 달을 만드셔가지고 그 달빛을 통해서 그 해, 그 아름다운, 그 광대한 그 햇빛이 달을 통해서 반사함으로 말미암아 밤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래요? 둘째는 뭐야? 징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14절 말씀에 그 징조와 그 계절과 그 날과 그 해를 이루게 하셨다. 예. 그 해, 그 지구를, 우주를 만들면서, 예, 징조 하나하나를 또 우리 가는 해, 시간을, 달을 가게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비추기 위해서 해, 달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물체를 붙이기 위해서. 근데 이 해를 우리가 볼 때에 해 자신에게는 뭐가요?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그러면 해는 무엇을 위해서? 순수하게 우주 만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해를 창조하신 겁니다. 모든 저 식물, 모든 저 동물,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해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응?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순수한 정말 자신이 아니라 해를 아니라 우주 만물에서 모든 식물과 동물들,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밝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서 그들의 삶의 아름다움을 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해를, 달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해, 달뿐만 아니라 그 많은 천체뿐만 아니라 또 많은 동물,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을까? 왜 창조했을까? 하나님이 그 해와 달을 창조하실 때에 이 땅에 그 비추기 위해서 뭘 식물들에게, 동물들에게, 다른 저 새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이 아니라 순수히 100%지 100%. 예,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되신 예수. 예수 그분 자신이 어때요? 빛이십니다. 빛이셔요.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순수하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 당신이 무슨 죄가 있었어요? 당신이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때요? 그 희생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지라.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해가 이 땅에 비침으로, 달이 이 땅에 비침으로 그 해, 시간, 연, 달이 가듯이 또 많은 식물들이 그 빛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듯이, 아름다운 삶을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왜 하셨는가? 마찬가지 우리를 부르셨지만은 다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부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훈련시켜서 가르쳐서 다시금 어때요? 세상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왜? 세상 속에 아름다운 빛의 열매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에베소 5장 8절 9절만 바로 그러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떤 빛을 비치는 거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착함, 우리 의로움, 우리 하나의 삶을 통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4절 말씀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거리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빛된 자로서의 가라는 거죠.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춰가면서 죽어간 저 영혼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어때요?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빛으로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의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가정에 두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놓지 않으면 빛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등경 아래 놓으면 그 많은 빛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때요? 등경 위에 두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는 많은 사람에게 빛을 발휘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가지고 오는 것은 절대로 많은 빛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예수님처럼 우리의 그 빛을 얻으러 저 세상 밖으로 가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씩 작은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거요? 희생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촛불을 켜잖아요. 어떤 때 촛불을 켜요? 어두울 때 촛불을 켜잖아요. 그 촛불이 자신을 어때요? 태우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빛을 주면서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익을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소금도 그러잖아요. 소금 그 자체로 있으면은 부패함을 방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소금도 스스로 자신이 녹아질 때에 그 부패함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해와 달을 창조하셔서 세상 그 모든 열방 속에 빛을 비치게 하시고 생물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서 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아름다운 생명을 얻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20절 23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그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그러셨습니다. 다섯째 날. 예. 넷째 날까지는요, 그렇게 뭐가 없었어요? 활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 다른 날보다 더 특별하게 활력 있는 날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 많은 동물이, 많은 새들이 날아가며 움직이는 거예요. 활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뭘 창조하시는 거예요? 더 발전한 거죠. 궁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발전했었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었었습니다. 이들을 만들고 창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 했어요?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새를 날개 놓고 그냥 놔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마지막 글이잖아요. 참 복이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복이 좋았다. 점점점 어때요? 발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게 되고 지식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들음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점 어때요? 변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도 활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습이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도 절대적으로 그건요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신앙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까지 장성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는 겁니다. 한 곳에 멈추지 말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점점점 어때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행에 빠져 모든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장성해 간다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성해 하라는 거예요. 응?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응? 여러분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점점점 시간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감으로 그들이 어때요? 걸으면서 장성하고 성장하여서 뭔가 사회에 이 나라의 민족에 큰 기둥이 된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저 어린아이가 저기서 멈춰버린다면 부모님의 그 가슴은 얼마나 아파하며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 진보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그 역사도 그 사역도 보면 진보가 있었습니다. 응?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살아갈 수 있는 동물과 새를 주시고 그들에게 번성케 하시고 그들에게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니까요. 그들을 축복하셨다니까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희 진보를, 너희 변화된 그 모습을, 너희 아름다운 그 모습을, 너희 성장한 그 모습을 저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나타내게 하라 그랬습니다. 나타내게 하라. 이걸 하나님 어때요? 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보적인 삶의 신보적인 신앙,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무언가를 볼 수 있도록,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참된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까지 거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믿음의 푯대, 그게 뭐요? 상을 바라보며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빌보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 진보적인 어떤 발전의 그 모습이, 그런 삶이, 내가 점점점 내 신앙, 내 믿음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그 상 받기까지, 그 푯대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빌보 3장 13절 말씀을 씁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했었습니다. 상을 위하여.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만 아니라 그 푯대를, 그 상을 삼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 점점점 진보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변화되는 그 삶 속에서, 그 진보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달려가기를 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그 모습은 다양한 그것을 우리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모습, 새들도 마찬가지, 짐승들도 마찬가지, 저 물속에 그 물고기도 마찬가지, 다양성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는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물과 그 모든 새를 창조하시고 그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새도 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종류가 수십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요. 근데 그 모양이 또 한 가지 아니라 다 각각 다양한 겁니다. 다 다른 모습이요. 그 소리도 여러분들요 다 다른 모습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물고기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입니다. 생김새도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이렇게까지. 동물도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동물이 있는가 반면에 띄어 무서운 그런 동물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 우리 사람들 창조하시고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나르는 저 조류 새든지 우리 인간이 모두 하나같이 어때요? 다양성을 인정하라 그럽니다. 다양성 인정하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습과 삶은 하나같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우리 사람의 모습도 각각 다양성이 다 달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도 다 다릅니다. 각각 달라요. 한 사람에게 똑같은 걸 주었으면요, 우리는 발전이 없을 거예요. 아름다운 그 모습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 다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가 나타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말씀해 보세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 되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친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행하는 자겠느냐? 이것은 무슨 얘기요? 다 각각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르게 주신 거예요. 하나로 주님께 주셨으면은 교회도 우리의 삶도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은혜가 없을 겁니다. 발전도 없을 거예요. 어떤 성장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각가지의 다른 모습으로서의 주셨다는 것, 동물도 식물도 저 나르는 그 조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정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런 모습일까? 이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나에게 주신 것, 이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비유하지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역사를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 창조의 역사를, 사역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근데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창조 역사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책임지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물고기와 새와 각각 종류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뭐라 했어요? 복을 주시며 그러셨습니다. 그들에게 번성하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식물과 동물과 모든 짐승과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전체를 어떻게 움직이면서 해, 달, 시간을 가게 하시고, 그것이 뭐요?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어때요? 보호하심이, 축복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의 그 역사 그대로 두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적 아닙니다. 보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다 준비하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니까요. 버려두고 그런 분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저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저 새 한 마리도.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잖아요. 너희일까 보냐. 이게 무슨 얘기요? 저 새들보다, 저 짐승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라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그랬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저희를 지키시고 그 보호하시고 그 정말 축복하심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그랬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창조물보다 우리 인간을 어때요? 훨씬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했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사랑은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정말 우리 인간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사랑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한 그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로다 그러셨습니다. 주는 미쁘사, 우리 주님은 확실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확실한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 확실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지키겠다고요?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어디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는 걸음 지키시고 우리의 모습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늘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